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6장부터 예수께서 하늘 권세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려고 생명의 양식과 세상의 빛이 되심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시려고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 5,000명에게 떡을 먹이시고 부스러기 12바구니를 거두어서 장차 12지파 언약 자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것을 표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고 그 양식을 주고자 하는 예수를 쫓고자 열심을 갖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갔을 때도, 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도 그들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다가 왕으로 삼고 예수를 통해서 주는 그러한 양식을 먹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지 육신의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영생의 양식을 주러 왔지 육의 양식만 주려고, 썩고 없어질 그런 육의 양식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거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질겁을 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제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께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주는 그런 표적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자 12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남은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오히려 나를 팔 자다, 나를 버릴 자다, 언젠가는 나를 떠날 정도가 아니라 나를 팔아서 나를 죽게 할 자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매정한 소리일 수도 있고 참 안타까운 소리죠. 배신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남은 사람들 12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있지요.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지난주까지 생명의 떡이심을 이야기하셨다면 오늘은 생명의 물이 되실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로부터 52절까지 예수는 바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배경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시고 그 이후로는 자녀들을 아무도 안 낳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여러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리아가 나중에 남자 또 그러니까 아들, 딸, 그 이후에도 한 4~5명을 더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는 지금 촌동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라던 그런 곳이니까 고향 땅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몇 번이나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과 맞부딪히면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유명인사가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500여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몰려드는, 소위 말해서 인기 스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 스타예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은 남에게 자기를 알리고 싶고요, 출세하고 싶고 명성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더하지요. 남자들은 이름 날리는데 거기에 목숨 걸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미 유명인사가 됐는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왜 이 총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제대로 이름 날리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야지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당신의 어떤 그 업적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5,000명이 따라다녔어도 그들을 끌어안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바다 건너러 가셨어요.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이 무슨 소린가, 왜 황당한 소린가 해가지고.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안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릴리 촌동네에서만 계속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고 그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뭐 강제는 아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그들의 일상 습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다가왔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안 그래도 올라가야 될 판에 예수님은 지금 인기 스타가 됐는데 왜 안 올라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당신이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 촌동네에 있지 말고 여기서 해봤자 이거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서 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좀 따르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총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인정받고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뭐 제대로 좀 효과 있게 선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렇게 한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이지만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형님이 좀 똑똑하다, 좀 훌륭하다, 그러니까 형님이 좀 출세하면 우리도 좀 덕 좀 벌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건 아니에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컬하지요. 가장 가까이 있어 늘 보는 그런 사람이 먼저 알고 먼저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향장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곤욕을 치르셨잖아요. 예수님 고향장에 와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와, 우리 예수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에게 조금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 예수를 끌어다가 낭떠러지 갖다가, 그 공사하는 그 낭떠러지 갖다가 내려쳐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잘 아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하고 더 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라도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는 이유를 지금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이 너희들을 안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올라가도 누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럼 예수님이 죽을까봐 겁나서 지금 못 올라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죽을까봐 겁이 나서 못 올라간다 그러면 예수님 비겁한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번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때가 되면 올라가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금방 거짓말한 것 같죠? 올라가놓고는 왜 안 올라간다고 동생들한테 얘기했는가? 아직 때가 안 이랬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안 간다,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아예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긴 가죠. 가긴 가는데 지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이런 말들을 부분적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동생들하고도 같이 안 올라가고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안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행동들은 가만히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막 드러내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동생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왕 하려면 드러내고 좀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 좀 알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자기를 좀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은 전부 다 오히려 숨어서 합니다. 모르게 해요. 그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해요.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도 예수님이 그거 해놓고는 예수님이 몸을 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했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동안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남에게 공개하려고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고자 하는 자들, 정말 택한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는 일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냥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복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그런 특별한 것이기에 오히려 그 특별한 것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더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을,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자, 10절부터 예수님이 은밀히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또 역사를 하시는데 은밀히 올라가시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안 띄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놓고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어떤 사람은 왜 예수가 이번에는 안 왔느냐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 그 예수 좀 이상하더라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그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막 다 드러나게 행동을 하면 오히려 그런 평이 안 나올 텐데, 모두가 다 따를 텐데, 예수님이 은밀히 행하다 보니까 보일 자에게는 보이고 안 보일 자에게는 안 보이니까 보인 자에게는 깨닫고 안 보인 자에게는 못 깨닫고, 이러니까 양극단의 판단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놓고 양극단의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런 이야기가 10절로부터 1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봅시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아무도 몰래 갔다는 거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이제 안 보이게 뭐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니까, 지난번 명절에 예수를 봤던 사람은 지난번 명절에 예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아버렸잖아요. 기이한 행동이죠. 그때까지는 없었던 행동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막 상을 들러엎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보통 기괴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참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행사한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미치광이죠. 왜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그것도 도해지 사람도 아니고 저 시골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행패 부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전까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하나로 일률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왜냐면 다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잠잠한 수면 아래에 마치 물이 잔잔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자마자 예수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찬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때요? 서로 갈라져요. 갈라져서 생각들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나쁘다,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제 서로 말을 하다가 그 예수라는 분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에서는 너도 그 편이냐, 그리고 너도 나쁜 놈이다, 그리고 같이 막 그전까지는 같은 형제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같은 가족이었고 형제였고 친밀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예수를 놓고
사이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나는 예수가 옳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말을 했다가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거기서 그 유대사회라는 거는요. 우리도 저 시골에서 시족사회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매장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 사회에서 쫓겨나요. 왜 너는 우리 전통을 안 따르느냐? 왜 우리들이 하는 일을 왜 싫어하느냐? 너는 이 동네에서 떠나가라. 사실 우리도 우리 권씨 마을 그 완전 시족 마을입니다. 그 동네가. 그는 권씨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시집 온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뭐 철저하게 유교에 따라서 모두가 다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한 청년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2호로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동네에서 2호로 예수를 믿으니까 완전히 왕따죠. 사실은 거기서는. 거기서는 어찌 보면 완전히 이상한 집안이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미칠 만큼 어떤 훌륭한 가문에서 그렇게 하면은 좀 욕을 덜 할 텐데, 제일 못 살면서 제일 어찌 보면은 안 좋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미운 데다가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뭐 아들이 목사까지 됐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그 교회, 그 동네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조그만 동네에. 지금은 한 30-40호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뭐 제가 목사가 나왔지만은 또 목사 사모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몇몇 그 믿는 중진들이 또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변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가가 달라요. 지금은 평가가 좋지만 옛날에는 한때는 평가가 영 안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일치된, 물론 그것이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다 일치된 사회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상적 분란, 그렇죠? 신앙적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많이 모였는데 너무 종교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왕따 당하죠. 아니면 또 정치 이야기만 또 너무 하면, 정치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당, 어떤 사람은 여당 편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요. 괜히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싫어해져요. 막 그냥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이런 경향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 말씀을 좀 묵상을 했었는데,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을. 그리고 분쟁케 하러 왔대요. 얼른 들으면은 기독교 못 쓸 종교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분쟁이 일으키니까. 그래가지고 전에는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5사람이 서로 분쟁을 한대요. 둘이 셋과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서로 분쟁하게 될 거래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함으로부터, 예수님이 들어옴으로부터 그 가문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져요. 이게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무조건 화평이면 좋습니까? 무조건 평화면 좋습니까? 죄악 속에서도요, 나름대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깡패 세계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원래 깡패 세계는 질서가 더 많습니다. 거기는 반동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다 하나입니다. 하나. 보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보스 말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다 따르는 거예요. 거기는 평화가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다른 뭔가가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나죠. 바로 그런 것과 같지요.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없어요. 당연히 오셔가지고 평화만 더 만드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고 거짓된 세상이고 불의의 세계다 보니까 거기에 참빛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참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게 막 일어나는 거죠. 마치 구정물통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는 근데 위에 물은 깨끗해 보이죠. 구정물도 원래 가만히 다 가라앉아 있으면은 깨끗한 겁니다. 윗물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새물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휘저 놓으면 어떻게 되죠? 막 다 더러워지는 거죠. 그런 것과 같지요. 어둠 속에 그냥 지하 동굴에 캄캄한 데서는 조용한 것 같은데 거기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자식들이 그 속에 있던 어둠의 자식들이 소동 일으키는 거랑 똑같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이 분쟁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 괜히 그냥 무슨 뭐 파토내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진리로 거듭나게 하고 정의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무조건 나쁜 의미로 평화를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나실 때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사실은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평화를 깨시고 참 평화를 이루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극단의 평가를 받으시는 모습 소개해드렸고요. 14절로부터 24절까지. 자, 예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책망으로 교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하실 일을 또 하셔요. 사람들이 미워하든 말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워한 건데 미워하는 일을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무시하는 거죠. 왜? 예수님 어디서 왔으니까요. 저 갈릴리 총동네 저 목수의 아들 배운 적도 없고 글도 제대로 모를 텐데 와가지고 성경을 줄줄줄 읽으면서 성경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놀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 자기 거라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전하려고 하면 배운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나는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전한다.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것을 전하니까 보내신 이가 전하게 하는 것만 전하니까 그건 가능한 거죠. 그건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것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지금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나타난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언약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지요. 그리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지 아니면 사사로이 어떤 정의감에서 하는 일인지 알지요. 구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 성경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한다 그 말이죠.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참과 거짓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알게 해주느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많고 또 교회마다 사실은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내용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떨 때 보면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를 소개하느냐,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아니면 자기 업적을 자랑하느냐, 자기 영광을 나타내느냐, 간단하게는 그걸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세세한 거야 뭐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기도한 즉 안전매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자기 업적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영광, 자기 위대함을 드러내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이러함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그걸 빙자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바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업적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한다면 그거는 알게 모르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면, 자기 이름이나 알리고 자기 명예나 얻고 자기 영광이나 취하고 자기를 좀 드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가짜죠. 당연히 가짜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행동들은 가만히 보면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까? 아닙니까? 알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고도, 아니면 문둥병자를 고쳐놓고도 내가 했다는 자체를 알리지 말라고 그러죠. 다 숨겨요. 자기를 숨기셔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셔요.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영광이 안 드러나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내가 참인지 아닌지는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지 그것만 보고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이 참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어찌 보면 변명 아닌 해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 지킨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 지키면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종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율법 여러 가지 할례 행하고 철저하게 하지요.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거는 좀 이율배반 아닙니까? 모세가 증거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뭐 성막도 세우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이 가리킨 그 예수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어요. 죽이려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나왔죠. 지난번에도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동생들한테도 핑계대기는 지금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단순히 뭐 무서워서 피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나타나죠. 그런데 나타났잖아요. 나타나면서 하시는 것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이 지금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는 것이 이제 사실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가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너희는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 죽이려고 한 적 없습니까? 몇 번이나 지금 죽이려고 했잖아요.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지금은요. 지금도 죽이려고 하지요. 또 죽이려고 하지요. 예수님이 말만 하면, 행동만 하면, 물론 떡을 오병이어처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하면 사람들이 막 와 좋다 하고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자 고치고 떡 주고 뭐 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와요. 그러다가 뭐 할 때는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날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산에서 나무 하다가 발각된 자가 돌에 맞아 죽은 예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안식일을 자꾸 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 병마에 포로된 자를 뭐 한 겁니까? 해방시켜 준 거죠. 쉽게 말하면 죄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 준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안식 못하던 자를, 그동안 병 때문에 안식을 못했잖아요. 못한 자를 진짜 안식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구원을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누리시고 또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육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날짜 오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안식을 못합니까? 사실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안식을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서도 사실은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안식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이 안식케 한다는 그 말이에요. 모든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예수 앞으로 와서 거기서 노임을 얻는 거, 그게 참된 안식을 얻는 건데, 그렇게 참된 안식을 주는데도 오히려 날짜 오겠다고 지금 자꾸 트집을 잡고 그거 핑계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핑계로 예수를 죽이는데 사실은 그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를 미치광이 취급을 합니다. 미치광이 취급.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옳지 않은 것을 한 가지 증거로 이야기를 한대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너희들이 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말을 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꾸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날 할례를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했지요. 행했어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면 할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할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례는 또 난지 제8일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걸리면 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안식일은 범했는데 율법은 지킨 거죠? 참 이게 애매하네요. 그럼 어떻게 모세가 율법을 명한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할례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반문이에요. 예. 안식일 범했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범했다고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여기도 그랬죠.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사실은 할례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니까 모세 율법 있기 전에 벌써 뭘 주신 거예요? 할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거예요. 왜? 이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은혜의 법이에요. 그렇죠? 은혜의 법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안 어기는 겁니까? 이게 둘이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은혜의 법과 율법이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충돌이 되는데 만약에 두 가지 법이 충돌됐을 때 어느 걸 지켜야 됩니까? 은혜의 법을 지켜야죠. 은혜의 법이 상위법에 쉽게 말하면 상위법을 지키는 것은 하위법인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럼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죠? 율법에 생겼습니까?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 6일째,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때부터 벌써 안식일 제도는 나온 거예요. 참 안식 주실 것을 이미 그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이제 와가지고 그 안식을 지키겠다고요? 안식을 갖다가 어겼다고 죄인 삼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도 아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말은 그 온전히 안식케 하실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안식케 하는 일이에요.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참 자유를 주실 분이셔요. 참 안식 주실 분이셔요. 그런 분이 아니 당연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야지요. 그야말로 율법의 종로로 사는 자들도 건져내야죠. 거기서 오히려. 그런데 거기서 건져냈다고 율법이 도로 정죄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모세가 할례 행하는 거를 예를 들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아니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법을 지키느라고 율법을 좀 어겼는데 그 안식일을 안 지킨 것뿐인데 전신을 그러니까 할례는 쉽게 말하면 신체 중에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범한 건데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해방시켜 준 건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신을 다 지금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전신뿐 아니라 그의 새 생명까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율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판단.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은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항상 선과 악이 있고요. 옳고 그름이 있고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내 생각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언제나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는데 어디에 기준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말씀이 없으면요 전부 다 육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법으로 잣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찾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로 36절까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참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도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영접하기보다는 거부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바른 진리가 증거되기가 쉽질 않아요. 25절 봅시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아무도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가 분명히 지난 명절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죽이려고 쉽게 말하면은 체포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뭐 누가 올라가라고 한 적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서 전했겠죠.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난번에 쉽게 말하면 체포 명령 내려진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저기서 지금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아, 저 사람이 지금 드러나게 지금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지금 제재를 못한다. 그렇다면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알았는가? 진짜 알고 지금 용납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의아해서 묻는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예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 죽일 사람인데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왜 체포를 안 하느냐? 당국자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되는 얘기예요. 비아냥되면서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무도 모르게 와야죠. 그 사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알게 온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반대파예요. 그렇죠? 반대파로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예. 내가 물론 육신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이 말이 그 사람들로서는 설득이 됩니까?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잡을 명분을 삼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 말은 오히려 예수님이 무슨 뜻입니까? 날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날 잡아라 그런 뜻으로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지금 사태를 보니까 저 예수를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쉽게 말하면 잡으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함부로 또 잡기도 겁이 나요. 왜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잡히실 때는 어디서 잡히십니까? 6월절. 지금은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입니다. 지금 초막절이고 초막절 지나고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6월절이 다시 시작되는데 6월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잡힐 건데 아직은 내 때가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잡힐 때 보면은 동산에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밤중에 검과 몽치를 가져와 가지고 마치 강도를 잡듯이 끌고 가죠.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게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잡힐 때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강도처럼 잡혀야 돼요. 죄인처럼 잡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제자가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예수가 비로소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직 안 익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한밤중도 아니고 강도처럼 잡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정의로운 말을 했습니까? 지금 불의한 말을 했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정의로운 말을 했잖아요. 정의로운 말을 하는데 만약에 잡아가면은 민중들 중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당국자들은 그게 겁나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민중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예수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아마 해소하고 있을 거예요. 상당히. 그러고 있는데 만약 잡아가면 아마 왜 예수를 잡느냐, 그분은 정의롭다, 막 이렇게 또 막 반대하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못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못 잡은 거예요. 잡고는 싶어요. 10번도 더 잡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드러나게 얘기를 하니까 함부로 못 잡는 거예요. 혹시 민중들이 일어날까봐. 그런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랴 하고서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까? 예수가 행하신 그 표적을 믿은 겁니까? 그렇죠. 인간 예수 그리고 표적 행하는 거에 대한 그 놀라움, 그런 걸 가지고 믿은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는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안 잡은 게 아니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아랫사람들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잡히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아직 잡힐 때가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이도 없지만 함부로 못 잡겠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아무도 못 찾지요. 아무도 못 만나지요.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헬라인 중에 가가지고, 헬라인이란 말은 흩어진 나그네처럼 멀리 어디 딴 나라로 가가지고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 가서 자결 하려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날 못 만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그분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그 본자리 그리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 땅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 나는 그리스도다. 지금 이 말 속에서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사람들은 육으로 알아들으니까, 육신적으로 알아들으면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따로 이제 포교 활동하고 살려고 하는 소린가, 아니면은 혼자 어디 가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거죠. 참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육신적으로 알아들으니까 끊임없이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정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비록 소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참 자유, 참 안식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자기들을 원하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불충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 깨닫지 못할 터인데,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에 저희들 늘 감격하며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오고 싶어도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질병에서 치유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